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감사절을 준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1월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11월 17일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올 한 해도 어김없이 변함없이 부족함 없이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셔서 온갖 귀한 곡식과 열매를 추수하게 하심을 감사를 하고,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하고, 지금까지 영육간의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올 한 해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감사를 들어야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죠. 준비된 감사입니다. 준비된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기가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준비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영국의 정치가이며 작가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는 나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의 준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고,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준비된 만큼 은혜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전심을 다해 준비한 감사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준비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결산하는 추수감사절에는 마음으로 준비된 감사, 정성으로 준비된 감사, 애쓴 흔적이 보이는 준비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감사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준비된 감사란 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거이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초막절은 유월절, 칠칠절과 함께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유대인들의 명절 중에 초막절은 1년 동안 가꾼 농산물을 거두어 들인 후에 지키는 그러한 명절로 우리 교회와 성도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감사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 이 세상은 감사 불감증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감사가 점점 사라지는 말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일매일이 감사하는 날이지만은 특별히 한 해 한 번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믿음으로 준비한 감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감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4절을 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먼저 나와 나의 자녀들의 감사 훈련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예배는 우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며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가르쳐서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형통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또 바랍니까? 그래서 책 읽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지혜의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죠. 공부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성공의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죠.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형통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 부모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말로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감사의 훈련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은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30대 대통령이었던 켈빈 쿨리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가 30대에 미국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에 모든 것을 모르고 정말로 서툴러서 참 힘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집 사람이 성도의 자녀가 있던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혀서 학교에 보냈는데 이 아들이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입혀준 그 옷이 잠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옷을 입혀 보냈으니 얼마나 애들이 놀렸고 특별히 동양 아이니까 얼마나 창피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잠옷이 그렇게 화려하고 좋은 줄 모르고는 그냥 좋다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것을 입혔다가 그 아들의 마음을 정말 울렸습니다. 근데 우리 부부가 이렇게 미국의 삶을 모르고 서툴고 힘들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딱 한 가지 가르친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감사였습니다. 감사. 우리는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오늘 감사한 것을 3가지씩 종이에 적어서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면서 서로 감사한 것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상위에 올려놓고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종이를 다 접어서 우리가 그 큰 우리 유리병 물통이 있잖아요. 주둥이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래서 그 통에다 다 접어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감사의 종이는 지금도 몇 개의 큰 유리병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면 자기 스스로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어서 기쁨으로 감사한 걸 드리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얻으면 제일 처음 받은 첫 월급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감사는 모든 상황을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믿음의 비밀이요, 감사는 할수록 소망을 주는 은혜의 비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을 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왜? 우리 모두들 직장을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얻지 못해 힘들어 할 때도 우리는 한 번도 직장을 잃은 적도 안 된 적도 없었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넉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렸더니 그 감사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훈련으로 그 중에 덤으로 주신 은혜는 우리의 자녀들이 형제끼리 서로 감사할 줄 아는 화목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 미국에 있고 우리 부부가 여기 살지만은 늘 일주일마다 전화를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으면은 기도의 제목을 말하면 온 우리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주고, 또 명절이 되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또 1년에 한 번이면 우리들이 가서 함께 모여서 휴가를 같이 보내는 이러한 이제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형제가 화목하는 거 참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집 자랑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훈련을 드리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만 잘 가르치기만 해도 일생 동안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인생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네, 보십시오. 이 복의 원리를 신명기 5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된 감사를 하라고 왜 하셨습니까? 주의 종들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감사절기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을 다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 축복의 원리는 나도 복을 받고 너도 복을 받고 우리 모두 복 받는 윈윈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거저 받은 은혜를 우리도 조건 없이 주고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베풀 수는 은혜와 복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기가 되면은 이 칠면조를 아주 구워가지고 맛있게 음식을 해서 이웃들,
또 특별히 이제 유학을 가서 객지에 와 있는 그러한 학생들을 불러다가 그 집에서 즐거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는 아주 아름다운 풍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만 누리는 나라는 가난하지만은 남에게 베푸는 나라,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메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주고 또 주고 또 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8편 24절을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이 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할 때에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녀와 내 이웃과 함께 처음부터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서 절대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준비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드릴 하나님이 명하신 준비된 감사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감사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해 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야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으면 즐거워지게 되죠. 그것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내 모든 소출이라는 것은 한 해 동안 얻은 수확물, 소득, 수입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내 손을 댄 모든 일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것, 사업과 직장, 모든 삶의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소출에 복 주신 것을 감사를 하지만은 내일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라는 자에게 주시지 바라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며 또 주실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이제 더 잘 될 것이라고 믿고 감사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일본의 내셔널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세계가 알아주는 인물이요, 내셔널 회사는 온 세계가 알아주는 회사입니다. 뭐 요즘은 좀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참 일본에 하면은 소니, 내셔널, 이것이 아주 큰 회사였고 그 물품을 우리가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릴 때에 집안이 망해서 초등학교를 중퇴를 하고 자전거 저문으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날에 와서 570개 사업에 13만 명의 종업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일개 자전거포 저문으로 출발했지만은 이렇게 대기업의 총수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묻자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나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 하는 일에 항상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일개 자교정포의 점원이 이렇게 정말 대기업의 총수가 된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감사는 있을 것을 감사를 했지만 또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압니다. 마태복음 14장 18절에 19절을 보면은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해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여기에 축사는 이 감사와 동의어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린 나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어린 아이의 한 끼 분량인 식사를 먼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고 2만 명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믿음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감사는 곧 나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힘써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고 감사가 약합니다. 즉 지금은 없지만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고쳐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없지만 넉넉히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 감사절에는 준비된 감사를 여러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이미 주실 것을 기억하여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미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로 인해서 내 삶이 부유해지는 기적을 여러분 반드시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 감사로 인해서 자녀가 잘 되는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추수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내게 있는 불평, 원망, 의심을 다 내려놓고 미래적 감사의 삶을 살아서 내일의 삶이 더욱 복을 받고 기적의 인생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준비된 감사는 자원하여 그 힘대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누가 누구 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는 거죠. 신명기 16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웁되 빈손으로 야훼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야훼를 배울 때 뭐라고요? 빈손으로 야훼를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죠. 빈손으로 야훼를 배우지 말고. 빈손으로 야훼를 배우지 말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11조 해라, 감사헌금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손내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의 자손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합당한 행동을 하면은 쌓아놓은 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얼마든지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복을 못 받는 것이지,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잠언서 8장 18절에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가져오라, 내게 드리라 하시면 우리가 드린 감사의 그 재료를 삼아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7절을 우리 합독을 해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16장 10절에서 더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서 예물 및 쌓드는 넉넉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내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여 넉넉하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드릴 수 있는 최선을 최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다 가브에게 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을 반죽을 해서 먹으려고 이제 나무를 줍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물과 그리고 떡을 구워서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엘리야는 이렇게 가브에게 말을 했어요. 그때에 가브는 순종을 하고 그 마지막 남은 떡을 구워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다 하도록 그 가루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껏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해 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해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전에는 그저 제가 제 믿음대로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할 때 어느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그 감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는 자기 교인들에게 하루에 1,000원, 그래서 1년 365일을 정해서 36만 5천 원을 한 사람당 드리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이 대로 부부 또 자녀들, 그러니까 각각 자녀들에게, 자, 하루에 1,000원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한꺼번에 드리려면 힘이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1,000원 생각하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365일 36만 5천 원씩 가족 이름대로 그렇게 드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아서 우리 부부와 또 아직도 장간 우리 아들 이름으로 그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은, 믿음이 가는 분은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헌금 많이 내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받을 복의 비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많이 드린다고 뭐 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작고 많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 없는 것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아프리카 선교사에게 교회 사무실에서 어떤 성도님이 특별 헌금을 드렸다고 하면서 선교사님이 교회에 와서 봉투를 가져가라고 전화가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턱없이 부족했던 이 선교사는 기분이 매우 아주 들떴습니다. 야, 하나님이 아시고 내 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이러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을 통해서 나에게 선교금을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참 이제 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1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500만 원,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갔어요. 기도를 하고 교회에 가서 봉투를 받아보니까 봉투가 제법 두툼했습니다. 약간 떨리는 마음을 진정하면서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상상외로 꾸깃꾸깃한 1,000원짜리 지폐 20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얼마겠어요? 2만 원이죠. 그 순간에 선교사는 실망을 했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여기까지 오는 차비도 안 되겠다. 속으로 투덜투덜 거리면서 아주 실망 섞인 한숨과 탄식까지 나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런 책망과 더불어 감동을 주었습니다. 돈이 꼬깃꼬깃한 것을 보면은 아마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의 가부에 냈던 두 입과 같은 귀한 헌금일 것이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고 받고 난 다음에 뉘우쳤습니다. 그러다 그 선교사는 그 2만 원에 든 봉투를 들고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익명의 헌금자를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1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어떤 성도가 선교헌금을 했다고 해서 또다시 그 교회에 갔습니다. 이번엔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런데 그 봉투 안에서 1,000만 원의 수표와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지난번 제가 겨우 2만 원의 선교헌금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때 저는 그 돈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하는 장사마다 얼마나 잘 되는지 11조를 드리고 1년 동안 모은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이제 매년 선교헌금을 몇 갑절로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한 헌금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동할 때에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저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또 받는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축복 기도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자, 따라 하십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누가요? 주님이 보셨습니다. 주님이 보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려고 큰 지폐를 가지고 보라는 듯이 이렇게 흔들면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는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이 과부는 자기 있는 전 재산을 드린 거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많은 돈 중에서 조금 일부분을 드리면서도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작다고 안 보신 것이 아니라 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준비된 감사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물질이 예수님의 칭찬과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이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원리를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복을 다 받고 살아야 제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내가 이렇게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감사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준비된 감사를 다시 한번 저를 따라 힘차게 외쳐봅시다. 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즐거이 드리는 감사입니다.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감사입니다. 자원하여 그 힘대로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제 올 한 해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받은 추수감사절 봉투에 주신 은혜들을 일일이 적으시고 진정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아낌없이 후회 없이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애씀의 흔적이 보이는 최선의 감사를 드려서 반드시 응답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준비된 감사로 인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놀라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받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나라의 기쁨도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